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1절,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히브리서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의 삶에 고달픔과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는지를 자녀들에게만 있는 징계와 단련과 훈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면서까지 그의 자녀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고 데려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기 주변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너희는 내가 나의 형상으로 지은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니 이성 없는 짐승들처럼 살지 말고 선악과에 심어진 나의 언약을 따라 이 동산을 사랑과 기쁨과 안식과 평화와 생명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그 나라를 지키고 확장하여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뚝딱 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은 자유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와 이성과 재능과 능력을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유혹과 대적을 이겨야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거쳐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생명으로 완성되어야 하는 훨씬 고급하고 복잡한 과정이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미혹되어서 이런 존재로 사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어져 버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높고 크고 존귀한 기대를 생각하지도 않는 오직 우리의 욕망만 따라가는 추구하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부르십니다. 에베소서 1장 확인합시다. 에베소서 1장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도 이 목적을 바라보고 지었습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는 인생,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된 지위와 신분을 주실 때도 이 지점을 목표하고 주셨습니다. 어떤 지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급하고 존귀하고 높고 크고 아름다운 목표를 향하여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애완동물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재롱을 떠는 존재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자체가 뭐예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피조물인 인생에게 이게 그냥 되지 않죠. 더군다나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영광의 찬송이 우리의 존재 속에, 인격 속에, 그 성품 속에 구비되고 형성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간단치 않습니다. 고난 없이는, 단련 없이는, 훈련 없이는 이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까지 우리가 그냥 가지를 않죠. 로마서 8장 가보십시오. 17절부터 봅니다. 17절부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 미련한 우리만 모르고 있지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피조물들도 우리가 영광의 자유의 자리에 이르러 이 피조물들도 우리가 이런 그 영광의 자유가 주는 혜택과 유익을 누릴 수 있는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복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어 그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 영광의 자유를 행사하는 자리,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8장 21절을 잘 보십시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 이후에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으며 썩어짐의 종노릇하면서 탄식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탄식하는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바울이 설명하는데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어떤 존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존재로. 그냥 영광이 아니고 영광의 자유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로 행하는 모든 선택, 생각, 결정, 실행이 허무하고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는 죄와 악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광을 이루어내는 결정, 영광을 도출하는 선택, 생각, 실행이 되게 하는. 그래서 그 우리의 자유 행사가 피조물들이 그 영광의 자유가 가져오는 생명과 안식과 허무함을 굴복하는 유익으로 누려지게 하는 것.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나와 피조물을 썩어짐의 종노릇 하도록 사용했죠. 허무한데 굴복하게 만들어 탄식하도록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사용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아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존재가 되고, 그 결과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가 사망과 저주와 화와 탄식과 비통과 고통을 초래하는 자유가 아니라 생명과 회복과 안식과 기쁨과 유익과 복을 끼치는 자유가 되는 존재들,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사람들, 누구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드리듯이 이 일이, 이 지점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자라남이 그냥 되지 않죠. 영광의 자유라는 목적지까지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요, 험난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 지점으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집요한 사탄의 공격과 유혹과 속임수가 있고,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해야 하는 고된 연단과 단련과 징계가 있습니다. 신자에게만 허락되는 이 하나님의 복된 간섭이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에게는 이렇게 어렵게만 보이죠.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들, 그것들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이런 과정 없이 한꺼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까지 날아가고 싶은, 도달하고 싶은 유혹을 받죠. 그 유혹이 만들어낸 신앙의 형태가 신비주의와 은사주의입니다. 그런데 그건 다 가짜이죠. 기독교 신앙에 신비가 있습니다. 초월이 있고 기적이 있고 체험이 있습니다. 풍성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허락되는 모든 신비와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영광의 자유라는 이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도움이고, 그 자리로 가기까지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할 뿐이지,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자라가야 할 그 모든 그 노력과 과정과 수고와 훈련을 대신해 주는 비책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인격체입니다.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체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구체적으로 사랑이라는 내용으로 반응해 내어야 하는 복과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자리로 가는 일에 우리를 힘으로 강압하지 않습니다. 성령과 은사를 통해서 기계적으로 조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살아야 할 믿음의 삶과 경주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참고 인내해야 되고 내가 견디면서 주어진 삶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랑하는 자의 삶의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만들어내어야 하고 내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내가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걸 성령이 벗겨주지 않습니다. 화끈한 체험을 하고 어떤 신비한 종교적인 경험을 한다고 내가 벗지 않고 그 경험 자체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내가 싸워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내가 싸우는 이 싸움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욕심, 언제나 우리를 부추기는 세상의 헛된 유혹과 가치관들이 늘 우리를 가로막지만 그 방해를 뚫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이해관계를 떠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내가 자라가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그걸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대신해 주지 않고 성령님도 대신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사와 체험과 그 모든 은혜도 그 자리를 그 과정과 수고와 신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냥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인격과 성품과 존재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자연스럽게 배어져 나오게 하는 것이 어찌 그냥 되겠습니까?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고 우리 보고 그 자리로 가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은사를 받는다고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뭐 어떤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경험한다고 어찌 점프해서 이런 과정 없이 하루아침에 신령한 사람이 되어 모든 것을 통달하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우리의 전 생애가 걸립니다. 무엇에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영광의 자유라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지에 우리가 도달하기 위하여 우리의 전 생애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징계가 허락됩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로 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걸 깨우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존재로 부름받고 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영광의 자유라는 지점에 도달하기를 기대하고 계시구나. 아니, 하나님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둘러싸여 있는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정인들만이 아니고 누구도요? 허무함에 굴복하고 있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러 그 영광의 자유가
자신들에게 생명과 안식과 기쁨으로 누려지는 날들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자의 그 복된 목표와 수준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기대에 우리의 생을 반응시키고 있습니까? 그 반응이 믿음이란 내용으로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사생아처럼 취급하지 않고 무엇을 허락하신다고요? 여전히 고달픈 인생의 어려움을 징계로 허락하셔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시죠. 우리에게는 그 훈련이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달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린 손이 피곤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영광의 자유의 지점에 이르도록 그죠?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마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교육해 가심에도 불구하고 우린 손이 피곤해지고 무릎이 연약해지고 저는 다리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죠. 히브리서 독자들이 그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자주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연단 과정을 잘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다시 본문 11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이란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 두드려서 단단하게 만드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쓸모없는 쇠붙이를 그 낫과 같은 농기구로 만들기 위해서 대장장이가 적어도 700번을 두드려야 한대요. 낫 하나 만드는데 700번을 두드린다고 합니다. 불에 담구어서 두드리는 과정을 거쳐서 그 생활에 쓸 수 있는 농기구 하나가 만들어진다고 하죠. 낫보다 더 좋고 고급한 연장을 만들려면요 1000번을 두드려야 연이 되고 10,000번을 두드려야 단이 된다고 합니다. 연단. 중학교 때 배운 기술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나는데 이게 거꾸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연이 1000번이고 단이 10,000번이라는 기억이 있는데 아마 거꾸로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뭐예요? 1000번을 적어도 1000번을 두드리고 10,000번을 두드려야 단련이 되고 연단이 되어서 쓸모있는 단단한 쇠붙이가 된다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의가 형성되고 이웃과 지체와의 바른 관계인 평강이라는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도 그냥 되지 않습니다. 두드려야 합니다. 왜 신자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 속에 사는 예수 믿는 자의 삶에 여전히 삶의 고난이 해결되지 않고 고달픔과 어려움이 지속될까요? 우리를 단단한 쇠로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모있는 인생, 그 영광의 찬송이 되는 존재, 우리의 자유를 사망과 저주로 사용하지 않고 생명과 복과 평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사람, 의와 평강이라는 열매를 맺는 존재 만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삶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생 동안 여전히 지속되는 고달픔과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1000번, 10,000번 두드림을 받아 단련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히고 그 의와 평강의 열매가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형성되는 것만큼 우리가 존재하는 그곳에 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길이죠? 12절,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무엇을 만들어요?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길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산에 등산로가 나려면요, 적어도 몇 사람이 그 길을 오르고 다니고 발을 땅에 디뎌 단단히 해야 되겠습니까? 수천 번, 수만 번 다녀야지 길이 하나 생기지 않겠습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도 한꺼번에 되지 않지만 그 의와 평강의 열매를 우리의 인격에 녹여내면서 우리가 존재하는 그곳에 하나의 길, 곧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곧은 길. 바른 길이죠. 정도, 진리와 생명의 흔적이 있는 그 곧은 길을 만드는 것이 어찌 그냥 되겠습니까? 이 불의하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질서로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 신자란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징계이고 훈련이고 연단이고 단련이라고 했죠. 이런 세상 속에 믿음으로 살아야 할 우리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이 나에게 부탁하시고 기대하고 있는 이 우리의 자유를 영광스럽게 사용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눈물겨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 믿음의 발을 굳게 세우고 있으면 그런 하루, 그런 한 주, 그런 한 달이 쌓여서 내가 존재하는 그곳에 길이 생깁니다. 곧은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신자가 만들어낸 그 곧은 길을 통해서 아직 신앙의 그 난관을 극복할 힘이 없는 저는 다리를 가진 연약한 지체들이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라는 도전을 받고 힘을 얻고 고침을 얻습니다. 은사주의와 신비주의가 왜 나쁩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1000번, 10,000번 두드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올곧은 정도를 만들어가는 그 지난한 과정 없이 은사와 체험을 통하여 한꺼번에 어떤 종교적인 경지로 점프할 수 있다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면 100일을 철야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의 어떤 경지에 도달하면 저절로 의의 성품이 형성되고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평강의 열매가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존재 속에 열매로 맺힙니까? 기도하면 저절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금식은,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종교 활동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도움을 주는 어시스트드에 불과합니다. 기도했으면 40일을 금식하고 100일을 철야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었다면 약해진 손을 강하게 하고 연약해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 내가 의와 평강의 사람으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걸 기도로 때우는 것, 그걸 은사와 체험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신비주의이고 은사주의이고, 그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절대로 맺히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만 양산하죠? 기도꾼만 만들어냅니다. 종교인들만 만들어냅니다. 인만 무성하되 열매가 없는 인생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무엇이요? 은사주의가요. 신비주의가요. 때로는 율법주의가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묵상과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매일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조정해야 하며, 나와 부딪히며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매일 우리를 부인해야 되며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합니다. 이 일을 기도와 금식과 구제와 여러분의 종교 활동으로 때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1000번 만번 두드리는 연단을 통해서 아름다움과 존귀함이 있는 진리와 생명의 고든 길을 만들어 내시지, 그 과정과 목표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생략하여서 은사와 체험으로 한꺼번에 어떤 경지에 도달하도록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든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바른 길과 그 정도가 아니라 굽은 길이며 거짓된 길이며 사악한 사도입니다. 혹 주변에 그 신비주의와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누구보다 대단한 열정이 있고 누구보다 맹렬한 신앙을 추구하는데, 그들의 열심과 열정과 추구에 신자의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격의 품격과 그 고급한 존재의 향기가 나타나든가요? 아니면 무지와 종교적 탐욕이 만들어내는 맹신과 그 광신의 어리석고 유치하고 저급한 모습이 보이던가요? 고린도전서 13장 가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죠. 믿음과 방언과 은사와 체험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진 나, 그 은사를 행사하는 나, 그 체험을 신령하게 하고 있는 내가, 내 인격과 성품 속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활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활동을 하는 나 자체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사랑이 무엇이죠? 계속해서 4절 이후는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그렇게 사랑을 설명하죠. 전부 무엇입니까? 어떤 그 사건이나 행위가 아니라 전부 나를 희생하고 내 모든 열심을 기울여 상대방을 세우는 성품과 인격으로서의 내용입니다. 성품이고 인격이지 사건과 이벤트와 액션이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만 위해서 믿고 사는, 그래서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이 사랑의 열매, 그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 피조물도 고대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에 도달하는 그 자라남과 사랑의 성숙과 사랑의 나타남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어쩌면 우리는 그것이 없어서 무엇을 하든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존재하는 때가 훨씬 많지 않던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그냥 방치하고 있을 수 없겠죠. 자녀라면. 그래서 뭘 동원하신다고요? 징계를 동원하는 것이죠. 1000번, 10,000번 두드려서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죄의 찌꺼기와 얽매여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순물들을 빼어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두드려서. 징계를 통한 연단을 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만들어 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열심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왜 예수 믿는 내 삶에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는 있는가? 라는 의심이 들 때마다 우리를 이런 고단한 신자의 삶에 이렇게 그 삶을 허락하셔서 1000번이고 100번이고 10,000번이고 두드려서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가 불평하고 즐거워하지 않고 싫어 보이는 오늘 나의 이 현실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열심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훨씬 큰 영광의 자유라는 지점,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되는 존재, 그 사랑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리까지 가기 위하여 이 땅에 여전한 고난의 삶을 소화해 내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깨우쳐서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지 않는가? 왜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채우지 않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는가? 왜 편안한 삶을 주지 않고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낙심될 때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약해진 손을 강하게 하십시오. 약해진 무릎을 믿음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십시오.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되는 이 훈련과 연단을 피하거나 외면하려 하지 마시고 잘 받아내셔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진리와 생명의 올곧은 바른 길이 만들어지게 하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믿음의 바른 길을 보고 인생의 모든 고달픈 짐에 허덕거리는 저는 다리를 가진 존재들이 여러분이 만들어가고 있는 믿음의 고든 길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십시오.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아니,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정도가 아니라 저렇게 살아야만 생명을 누리구나. 참된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에 도전이 되고 충격이 되게 하십시오. 그걸 위해서 무엇이 허락된다고요? 여전히 고달픈 신자의 인생이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손이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약해질 수 있고 우리가 저는 다리를 가지고 쩔뚝쩔뚝 걸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뭘 기억하시라고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편들고 계시며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이 자리, 우리만 갈 수 있는 이 복된 지점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구름같이 허다한 구약의 정인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탄식하고 있는 피조물조차도 여러분이 일어나서 힘을 내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달해야 하는 영광의 자유의 자리에 이르러 피조물들에게도 그 영광이 주는, 그 자유가 주는 생명이 흘러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는데 우리만 몰랐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후로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떤 형편, 어떤 일들, 어떤 모습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어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